1568년 갑진년 음력 5월 초 3일 회양법회를 쌍계 총림 쌍계사 주지이신 지연 스님을 모시고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상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상기 의례는 합창단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있겠습니다. 제목은 일천강의 백신가. 네, 앉으세요. 이어서 쌍계 총림 쌍계사 주지이신 지연 스님의 법문이 있겠습니다. 네, 보사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사자자의 오르사
정탁 소리에 맞춰 법사 스님께 담배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합창단에 오셔서 축가도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오시는 길에 비도 오고 해서 많이 불편하시지만 이 주변에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나 나무들은 많이 좋아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 대자연의 초목들은 아주 즐거워하는 그런 기쁜 날입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반가운 비가 오는데 또 여러분께서 이런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리가 울려갖고 한 개 마이크 하나만 켜고 하겠습니다. 좀 제가 이제 초3일 때 본문은 반야신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반야신경은 고산 스님 강의를 책으로 만든 반야신경 강의를 갖다가 본문 주제로 해서 매달 초 3일마다 본문을 고산 대선사님의 본문을 갖다가 제가 대신 읽고 제가 특별히 풀이한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먼저 처음 이 반야신경을 강의하신 적이 꽤 오래됐습니다. 78년도에 강의하신다기보다도 그때 처음으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근 50년 가까이 됐죠. 5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오래된 책을 다시 서강사에서 87년도에 이제 다시 반야신경 살림이라는 그런 법회를 열어서 강의를 한 것을 갖다가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나오면 저쪽 합창단도 좀 드리세요.
제가 책을 드리기 책도 잘 안 보입니다. 글이 작아서 책 드려도 잘 안 보이니까 제가 글자를 크게 해가지고 반야신경 그때 할 내용을 갖다가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그때 참석하시면은 그때 내용을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지 2568년 그때 열반일인데 사실은 그러면 훨씬 더 전에 80년 더 됐겠죠. 2568년이지만 그때 열반일이고 그 훨씬 전에 80년 전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 전에 본문하신 내용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을 갖다가 중간중간에 큰 스님들께서 다시 해석을 하시고 그 해석한 내용을 갖다가 제가 또 다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이 법상에서 전달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할 내용은 그 하기 전에 먼저 저번 달에는 반야심경은 고통을 벗어나는 지름길이라는 내용의 앞에 내용을 했습니다. 반야심경이 고통을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우리 각자 마음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 각자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물어보면 조그마한 고통, 조그마한 괴로움은 다 지니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갈등,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이웃 간의 갈등, 친구와 갈등, 그리고 주변 사람과 갈등, 알게 모르게, 그리고 있지도 않은 모르는 세상에 대한 뉴스를 듣고서 스스로 고민하는 갈등. 우리는 오늘도 휴대폰을 보면서 저도 갈등을 느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를 공격하고 어느 나라에서는 피해를 보고 어느 나라에서는 또 수많은 희생자가 생겨나고 그 수많은 갈등을 제가 또 안고서 괴로움을 안고서 또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수많은 즐거움 중에서 뉴스에 나오는 것은 다 갈등에 관한 괴로움에 관한 내용들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반야심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고통을 벗어나는 지름길이라 했습니다. 고통을 벗어나는 지름길. 전에 처음에 저번 달 말고 그 앞에 현장 스님, 우리 현장 스님하면 삼장국자라고 하는 당나라 현장 스님께서 인도로 천축국으로 국어법을 구하러 순례를 떠났을 때 제일 먼저 만났던 것이 반야심경이고 당나라에 돌아와서 번역을 한 것이 또 반야심경이라 했습니다. 반야심경이 삼장법사 선장스님께서 그 힘든 여정에서 힘이 된 유일한 경전이었습니다. 어떤 도적을 만나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반야심경을 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반야심경을 했죠. 신중단 앞에서 우리 법회 때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고 있는 매일같이 최소한 무슨 행사 때, 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 때는 항상 반야심경을 합니다. 그만큼 반야심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반야심경이 왜 중요한가라는 내용은 중간에 고산 대선사님께서 풀어주신 요 책 내용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그 내용이 나올 때 그때 다시 또 설명하도록 하고 이제 바로 고산 대선사님이 풀어주신
반야신경 강의를 제가 조금씩 읽어가면서 같이 고산 대선사님 한 50년 전에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듣는다 생각하시고, 50년 전에 안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50년 전에 우리는 아마 많이 젊었을 때 있고 젊거나 어리거나 그때 좀 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제가 나눠주신 프린트를 이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반야신경의 대의 총판이랍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반야신경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반야신경의 대의 총판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설책을 한 권 읽어도 그 소설책의 줄거리를 쭉 빼서 이 소설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의 총판입니다. 특히 부처님 경전을 볼 때 대의 총판을 안 하고 넘어가면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다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앞뒤가 없는 전차에 받친 것처럼 이것이 그것인가 저것이 그것인가 긴가 민가 하다가 그만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멍해가지고 그것이 그것인가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대의총판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반야신경 본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대의총판을 보겠습니다. 대의총판이 이제 어떤 전체의 흐름, 줄거리라고 봐야겠죠. 이 책은 어떤 책이다라는 내용의 그런 뜻입니다. 대의총판. 근데 앞뒤가 없는 전차 봤어요? 앞뒤가 없는 전차 봤습니까? 영화에서 가끔 우리 일제 때 나오는 영화들 보죠. 그런 걸 보면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앞뒤가 없는 전차. 앞뒤가 없는 전차에 받쳐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앞뒤가 없는 전차 보신 분들이 있죠. 연세들이 저보다 최소한 한 5살이나 그 이상 되는 분들은 앞뒤가 없는 전차를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5살 때 그때 전차가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전차를 타고 오거나 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가끔 영화에 보면은 우리가 배경이 일제 때 배경으로 나오는 영화에 보면은 전차가 나오니까요. 한번 앞뒤가 없는 전차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잘 보세요. 선생님 본문 중에 보면은 옛날 분들이 알아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반야신경은 이름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실상반야, 관조반야, 그리고 문자반야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실상반야는 반야경의 근본 바탕을 실상반야라고 합니다. 관조반야는 근본 바탕에 작용하는 것을 관조반야라고 하고 문자반야는 여기에 문자로 반야신경이 나열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반야는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고 있고 관조반야도 문자나 말로 가지고는 표현도 못하고 알 수가 없는 경계입니다. 우리가 실상반야하고 관조반야는 우리의 견해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번째, 문자 반야에서 해석도 붙이고 이것도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이 3가지 반야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 영원히 빛나는 인생의 등불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 살아가는데 밝은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상반야, 관조반야, 문자반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이 3가지 반야를 빼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나 어린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이 3가지 반야로 인해 가지고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등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반야가 없으면 옴짝달싹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회 장소에 오는 것도 반야가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실상 반야, 반조 반야, 문자 반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움직이고 오고 가고 할 때에도 이 세 가지 반야는 그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이나 문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실상 반야, 반조 반야입니다. 문자로 가지고 해석한 문자 반야경을 3일 동안 살림법에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때 이제 3일 동안 반야신경 살림법회를 하면서 이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한다는 것은 서가지고 설명하고 풀이를 해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살림법회라는 이렇게 법상에 앉아가지고 풀이도 하고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법문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제 제가 사실 약간 말씀드린 어려운 부분들은 빨리 읽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세히 볼 것들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도 몇 번 반복해서 계속 읽어도 사실 제 견해로는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자꾸 어렵다고 해서 멀리할 부분이 아니고 어려워도 자꾸 읽어보고 생각하고 하면 좀 더 그 뜻이 우리하고 가까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멀다고 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자꾸 멀리 하다 보면 자꾸 쉬운 것만 보게 됩니다. 쉬운 것만 보다 보면은 좀 저기나 가야겠죠. 뭐가 되게 좀 많아도 말고 이런 부분도 그렇게 쉽게 나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림만 보고 읽지도 않고 그죠?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한 본문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 반야신경의 중요한 부분이 왜인가라는 부분입니다.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번뇌병이 84,000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을 쓰라고 하는 것이 84,000 본문입니다. 84,000 본문은 중생 번뇌 혹 병 84,000가지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 약을 베풀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84,000에서 4,000이라는 숫자를 빼버리고 대수로 들어서 8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 잘 모르는 사람은 해인사 8만대장경은 판때기가 8만 개라서 8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주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판때기는 8만 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십만 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판때기가 8만 개이겠지 하면 안 됩니다. 8만 가지 법문을 설했다 해서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분들 오늘부터 어디가 행사 8만 대장경 판때기가 8만 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부처님께서 우리 병을 고치기 위한 8만 가지 우리 번뇌, 중생 번뇌 병을 고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처방전이죠. 우리 병을 고치기 위한 처방전이 8만 가지 번뇌를 고치는 병, 8만 대장경입니다. 어디 가서 행사 8만 대장경 다 세보고 8만 개가 안 되는데 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한 50년 전에도 이런 법문을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중생번뇌 혹병을 치료할 수 있는 84,000가지 법문을 써가시니 84,000법문 가운데 골수법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골수법문 요즘 말로는 에키스죠. 요즘 말로는 에키스입니다. 8만 대장경의 골수법문은 600부 반야바라밀경입니다. 600부 반야바라밀경을 부처님께서 몇 년을 설했느냐 하면 21년 동안 설했습니다.
오지멸도 사성제 본문을 시작해서 암경 12년, 방등경 8년 해서 20년 동안 설하고 난 다음에 21년간을 600보 반야 바라밀경을 설했습니다. 600보 반야 바라밀경은 전부 공돌이를 설한 것입니다. 다 공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돌이를 설한 600보 반야 바라밀경 가운데 제일 골수 본문이 무엇이냐?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우리가 반야신경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독송하는 것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우리 49제나 여러 제일 많이 독송하는 우리나라 불자들 제일 많이 독송하는 것이 반야신경 다음에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에 보면 3세 제불이 모두 이 경으로부터 쫓아나왔고 일체 중생들도 다 이 경으로부터 쫓아나왔고 역대 조사도 다 이 경으로부터 쫓아나왔고 부귀 분명한 것도 이 경으로 쫓아서 되고 극락세계 선당 가는 것도 성불하는 것도 이 경으로 쫓아서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골수라고 한 것입니다. 600보 반야 바라밀경의 골수 본문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골수 본문을 빼놓은 것이 마반야 바라밀다 신경입니다. 자꾸 이렇게 내려갑니다. 중요한 것만 빼놓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팔만대장경 우리가 그 많은 팔만대장을 다 독송을 못하죠. 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아마 금생에 쳐다보기도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들으면서 팔만대장경의 엑기스 중요한 골수 본문이 600보 반야 바라밀경이고 600보 반야 바라밀경의 골수 본문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고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골수 본문이 마반야 바라밀다 신경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법회 때 신중단에서 기도할 때 반야 신경을 독송하죠. 이때는 우리가 팔만대장경의 골수 본문을 독송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독송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은 우리 수많은 약을 먹는데 그 중에 한 약 하나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은 집에 갔을 때 반야신경 독송하시면은 우리가 엑기스를 먹는 겁니다. 알겠죠? 꼭 가면서 반야신경 독송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면서 집에 가면 누구 밥 해줘야 되는데 밥은 먹었나 걱정하는 것보다 어차피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를 하고 독송을 하는 겁니다. 해결될 일 같으면 걱정하죠. 걱정은 불필요한 겁니다. 그 걱정하는 시간에 반야신경 독송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독송하는 그런 우리가 골수 본문을 우리가 읽는 것이 됩니다. 가능하면 한글로 외워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문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 뜻을 음미하고 익히기에는 사실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한글로 된 걸 제가 또 나눠드렸으니까 한글로 된 거를 이 책에 보살 선생님께서 독송용이 아닌 그냥 우리가 반야신경을 한글로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막실 무렵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한글을 외워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반야 바라밀다 신경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에 골수 있는데 마반야 바라밀경 속에 또 골수가 있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반야 바라밀다 신경의 골수 보면 또 무엇이냐? 관자재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관자재 보살은 누구인가? 관자재 보살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죠.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면 자꾸 부처님 당시 때 관세음보살,
중생 교화하더니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경전을 모두 볼 때 신불반조 간경무리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한글로 써놨습니다. 이렇게 해설되어 있습니다. 신불반조 간경무리라는 말씀을 역대 조사 스님께서 입맛이 쓰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간좋지 아니하고 경을 보는 것은 아무 소득이 없다. 우리가 이제 경전을 볼 때는 그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서 한번 경전을 읽어보고 고요히 앉아서 그 뜻이 무엇인가 하고 간조해보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불반조 하는 것입니다. 이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과거에 정법 명왕열애 부처님으로 계시다가 내가 이렇게 부처님 자리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저 사바세계 중생들이 계속 저렇게 고해에 흑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편안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중생 교화를 주기 위해서 내가 보살지위로 내려가야 되겠다고 해서 보살지위로 내려와서 사바세계 32영신 32가지 몸을 놔두어서 밤낮 없이 뛰고 제도하는 분이 관세음보살, 관자재 보살인 것입니다.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관자재 보살이 분명히 있지만은 이 관자재 보살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609 반야 바라밀경의 보수가 금강반야 바라밀경이요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보수가 마반야 바라밀다 신경이요 마반야 바라밀다 신경의 보수 본문이 관자재 보살이라고 할 때 이 관자재 보살이 과거에 정법명왕열애인 관자재 보살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반주해서 각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관자재 보살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날이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을 수많은 관자재보살과 관세음보살님을 만납니다. 오늘은 어떤 관세음보살님을 만날까? 오늘은 어떤 관자재보살을 만날까? 오늘은 참으로 전에도 그렇지만 아름다운 관세음보살님들만 낮추시는데 늘 아름다운 분들만 보지 않습니다. 저한테 마음을 뿌리채 흔들고 힘들게 해주는 그런 분들이 하루에 몇 번씩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실 그분을 관세음보살로 보이진 않지만 잠깐이라도 뒤돌아서서 다시 관세음보살을 하다 보면 아유 나를 또 무슨 공부를 시켜주시려고 이렇게 제 마음속 뿌리를 흔들어 주시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부하게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나날이 새로운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을 만나느라고 제가 요즘 여러분께서도 자주 만나시겠지만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을 자주 만나시겠지만 우리가 그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 왜 놔두시겠어요? 8만 대장경에 있는 8만 4천 본문을 저한테 해주시려고 놔두시는 겁니다. 지금 저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저를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힘들게 하면 또 관세음보살 나를 또 힘들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슬슬 짱개사 주지는 전에부터 보면 그렇게 관세음보살 같은 분보다는 악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악역을 또 한번 슬슬 해보려고 해도 이게 잘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힘들으니까 제가 끌려가니까
제가 여러분들 부모적으로 제가 악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휘둘리니까 제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연습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뿌리를 흔드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찾아주시고. 그러면 각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관자재 보살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사 말을 들을 줄 아는 이가 관자재 보살입니다.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법명왕결례로 계시던 관자재 보살이 이 반야생명의 근본 뜻인 공돌이를 체득해서 중생을 구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해야 된다는 물음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관자재 보살이 온이 공안주를 비추어 보고 엄만성부를 해서 중생교화를 했을지인데 우리 반야신경 맨 앞에 나오죠.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안주를 알아서 우리가 반야신경을 늘 할 때 맨 앞에 모든 깊은 부처님의 말씀 8만 대장경의 에피스가 골수법문이 맨 앞에 있습니다. 온이 다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 고액을 건네느니라.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걸로 끝났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계속 끊임없이 읽고 또 읽어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서 우리가 아직도 중생의 그 온이 공한 것을 공하다고 하는데 온이 공하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 것 하다가 이렇게 끄달리고 허덕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무튼 온이 공안주를 비추어보고 엄만 성불 하신 분이 관자재 보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친 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이 법사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관자재 보살이 자기의 온 색신 지수 화풍은 전부 합쳐서 색섭이라 하고 몸이라 하고 수상행식은 마음으로 된 것이고 그래서 색의 네 가지 지수 화풍 그리고 마음의 네 가지 수상행식을 합쳐서 온이라고 합니다. 온은 알겠죠? 색수상행식 온 몸과 마음. 그래 나라고 하는 몸과 마음 빼면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몸, 마음 빼면은 이것이 공화라고 했습니다. 지수, 합풍 네 가지는 합쳐서 색이고 수상행식을 담은 온, 색수상행식입니다. 이 온이 합쳐진 것이 여러분의 몸뚱이입니다. 이 몸뚱이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있다고 생각합니까? 몸뚱이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보라고. 있지요? 그래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거짓으로 있다고 하느냐?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그 뒤에 내 물건이 왜 아닌지 설명해 주실 겁니다. 조사님께서 내 물건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내 물건이 아닌 것을 어떻게 짐작을 해서 아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부터 빌린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빌렸는데 그것도 또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불 기운, 바람 기운, 흙 기운,
물, 기운 이 네 가지 요소부터 빌려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 수, 화, 풍 이 네 가지 것으로부터 빌려왔다는 것입니다. 역시 아버지, 어머니도 빌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전부 빌린 물건이니까 내 물건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빌려온 거라는. 그럼 아름다운 목소리도 빌려왔나 봐요. 우리 다 빌려왔습니다. 예? 이제 어디다 빌려왔는데 어디다 돌려줘야죠? 우리 다시 돌아갈 때 지수화풍으로 다시 돌려줘야겠죠. 예, 지수화풍으로 우리의 몸뚱이를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이 자연에다가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공,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것이라고 그렇게 애지중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이 공안들을 비추어 봐서, 즉 반조를 해봐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본래의 청정심, 말귀를 알아듣는 이것이 부처님이지 이 몸뚱이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계의 고통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중생들아 그것이 네 것이 아니다. 그것이 전부 다 거짓이다. 네 것은 네 것은 지금 이 말을 들을 줄 아는 그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중생 제도인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깨닫고 나서 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관자재 보살도 그렇게 했고, 문수 보살도 그렇게 했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했고, 과거 장업권 천불도 그렇게 했고, 현재 현겁 천불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미래 성수법 천불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피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포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도반님들이 옆에 이웃에 있는 도반들한테 우리 절에 가자. 오늘 초하루 법회 그리고 초하루 법회 때는 우리 강조 스님께서 6조 당경을 법문해 주신 날이니까 법문 들으러 가자. 아니면 소삼일날 주지 스님이 고산 대선사님의 반야바라밀자 신경 강의하는 날이다. 쌍계사 가서 우리 법문 들으러 가자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가겠죠. 전부 다 안 갈 겁니다. 쌍계사 가니까 차도 맛있고 점심 때 오늘은 뭐 준다더라, 맛있는 거 준다더라. 그리고 거기 가면은 오늘 선물로 뭐 준다는데, 그리고 재미난 일이 있다는데 그렇게 해야 가겠죠. 그리고 우리 쌍계사 법당에서 부처님께 절 3번만 하면은 너 요즘 아들이 시험 본다는데 아마 절 3번만 해도 합격한다는데 가서 절 3번이라도 하고 오자. 그렇게 해야 오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오니 공안들을 비춰보는 간자재 보살의 도리를 우리 배우러 가자 하면 나 안 가도 공안대 뭐하러 가 하면 우리 포교사님들은 뭐라고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포교를 할 거예요? 전부 다 관세보살, 간자재 보살도 그랬고 문수 보살도 그랬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전부 다 이렇게 이 도리를 오니 공안 도리를 알려주면서 법을 전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알려주고 우리 절에 가자 하면 아마 설득 당할 친구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어떤 걸로 이렇게 크고 위대한 법문들을 갖다가 팔만대장경의 엑기스, 간자재보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을 알려준다 해도 아마 그 같이
같이 오실 분들이 얼마나 될까? 전달해주는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친구 그 교관들이 납득할 만한 그리고 같이 공감할 만한 부분을 이야기해줘서 우리 같이 쌍계사 가서 같이 기도하고 본문도 공부하자. 그리고 오늘 토요일에는 불교대학도 한다더라. 불교대학에 아주 재밌는 강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본문도 듣자라고 하면 좋을 텐데 우리 점점점 많은 분들이 동참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기 오시는 2년 된 쌍계사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 저기 많이 우선수가 올라오는데 저런 분들이 우리 쌍계사에서 어떤 감흥을 받고 좋은 본문을 듣고 가시게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많은 분들이 쌍계사에 오십니다. 빗속을 뚫고 오시는데 우리가 저분들한테 무엇을 얘기해주고 무엇을 전달해주고 해서 저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면 우리가 저분들이 우리의 역할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역대 불보살님들께서 이 반야심경 도리, 등도리를 전하고자 수 없는 업무를 하시면서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대의총표라고 하기도 하고 대의총판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만 들어도 반야심경의 줄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 모르면 해석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도 많은 설법을 법문을 설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하려고 입 아프게 설법을 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리수와의 정각을 이루고 나서 깨달은 진리를 입을 한번 방긋 열지도 아니하고 화엄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열지 아니하고 화엄법문을 설한 소리를 모르죠. 다음 부처님께서는 깨달은 뒤에 이제 37일이면 20일입니다. 21일 동안 화엄법문을 설하셨는데 입 한 번 열지 않고 하셨답니다. 우리 뒤에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그렇게 안 하시는데 우리 화엄전에 가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엄지손가락을 손바닥에 놓고 네 손가락으로 쌓아쥐는 것, 이것이 전체 화엄법문을 전부 설하는 것입니다. 화엄법문 한번 설해 보실래요? 오른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손바닥에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화엄법문 한번 해보세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이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화엄법문을 설하시는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도 한번 앉아서 화엄법문 한번 설해보시죠. 고요히 앉아서 그렇게 보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와에 정각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정상 육계상 광명을 놓아가지고 부처님 후불탱화 보시면은 육계 광명이 나타시는 거죠. 사실은 이런 우리가 경전을 갖다가 그림으로 다 표현한 것이 우리 행화의 모습입니다. 다 경전의 내용을 갖다가 그림으로 다 표현한 것인데 우리가 잘 그냥 단순히 그림이 아니고 다 본문입니다. 다 본문. 동방 18,000국토를 비춰서 도로 속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미간 백호 강명을 놓아가지고 3,000대천 세계를 비추고 도로 속 들어가 버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면문 중시간으로 이빨 사이사이마다 대강명을 놓아가지고 3,000
삼천대천세계 중생류, 축생류, 지옥까지 다 비춰가지고 쏙 들어갑니다. 그 다음엔 또 가슴에서 광명을 놓고 배꼽에서 광명을 놓고 무릎 광명을 놓고 종륜 광명, 이 발가락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동그라미마다 광명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 열지 아니하고 화엄본문 다 설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도리를 모르니까 요즘에 서울대 교수, 연세대 교수, 동대 교수 하는 작자들이 이렇게 소견머리가 막혀 있는 줄을 나는 몰랐습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이 입을 한번 빵끝 연 적이 없으니까 화엄경 비불설이다, 불설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군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소위 그래도 공부를 좀 했다는 작자가 모르는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와서 선생님에게 묻든지 해야 할 것인데 자기 소견이 탁 막힌 것, 그것은 생각 안 하고 부처님이 입 한번 열지도 않은 것이니까 부처님 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구니 새끼입니다. 마구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 저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아주 요 뒷부분은 이제 선생님께서 그냥 우리 마구니들 즐겁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읽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지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시 경봉 스님이 하신 본문 중에 우리가 좀 오늘 한번 듣고 가면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경봉 스님 본문을 조금 읽어드리고 예전에 글만 쓰던 선비가 논에 나갔더니 논둑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흙을 가지고 물이 흘러나오는 쪽을 막았습니다. 흘러나오는 쪽이라면 이제 바깥에를 막았겠죠. 그러나 아무리 바깥쪽을 열심히 막아도 계속 물이 새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큰일 났다 싶었던 선비는 급히 집으로 가서 모습에게 말하였습니다. 일꾼 몇 명을 구해서 터진 논둑을 막으러 가자. 모습은 아침나절에 논둑이 완전히 무너졌을 까닭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논에부터 다시 가보자고 하였고 가서 보니 물이 겨우 졸졸 새는 것을 가지고 야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막았습니까? 논둑 바깥쪽을 막았는데 아무리 막고 또 막아도 새어나오더구나. 모습이 흙 한 사업을 떠서 안쪽을 막자 새던 물이 금방 멈췄습니다. 모습은 신기해하는 선비에게 청하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 글귀로 지어보십시오. 모습이 똑똑하네요. 선비한테 이 상황을 글귀로 한번 지어보라고 하니까 방기원 막을 방자 근원 기원 근원 방기원은 그 근원을 막아라는 뜻입니다. 근심 걱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근원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이제 제가 참가한다면 우리는 저 당장에 칼로 손을 대고 날 때는 응급처치를 하죠. 응급처치는 우리가 소독약으로 아니면 해서 하면은 벨밴드 붙이거나 하면은 금방 응급처치할 수가 있죠. 그 전에 우리는 근원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병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병도 우리가 당장 화나는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막는 방법은요. 바로 제일 빠른 방법은 간세모살입니다. 간세모살 먼저 들으세요. 그러면은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근원을 찾고서 병을 해결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응급처치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의 병이 근원이 어딘지 찾는 방법이겠죠. 그럼 근심 걱정이란 무엇인가? 나의 근본 마음이 아닌 원인의 망상입니다. 이기심과 불안감에서 비롯된 망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이 일어나면 망상이 일어났구나 하고 깨달아서 곧바로 그 생각들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번뇌가 왜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느냐 하면서 그 번뇌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에 대해 진실되고 바른 생각으로 임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심 걱정을 방치해서 계속 끌려다니고 망상 따라 살게 되면 마음의 평안고사하고 불안과 불행한 삶이 눈앞에 펼쳐지고 마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하고 머리 아프고 가슴 답답해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사람 아니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과 물질 이 두 가지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항상 응급처치로 반생고사를 하거나 반야신경을 하거나 해서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다시 좀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그 근원을 살피면서 반야신경의 한글로 천천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 근원을 갖다가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반복되는 이 번뇌 망상에 휘둘려 갖고 늘 끊임없이 번뇌 망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반야신경 같이 한글로 나눠드렸죠. 그걸 같이 반야신경 한글 같이 한번 독송하고 오늘 소상의 법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목사 같이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무니까 신경 반자제 보살이 이쁜 반야 바라미까 행는 오니다 궁난 것을 비춰보고 일체 고행을 건명히 사리자여 세기군과 다르지 않고 공미색과 다르지 않으니라. 색이 곧 공미요 공미고 색이 두성민식도 또한 그러하니라. 사리자 이 모든 법의 궁한 상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 그러므로 공 가운데 색이 없고 수상민식도 없고 아니 설진이도 색성향 위쪽 법도 없으며 안개 내지 의식계도 없으며 문명도 없고 문명이 다함도 또한 없음 노사까지도 없고 노사가 다함도 없으며 고진별도도 없으며 지혜도 없음 얻을 것도 없나니 얻을 바 없으므로 보리살타가 반야바라미 딸을 의지하는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음 어지러운 헛된 생각멀리 여의어서 마침내 열반 한제 제불도 이 반야바라미 딸 의지열 관욕걸어 삼야 삼보리를 얻느니라. 그러므로 반야바라미 딸은 이끈 신비한 존문이 이끈 밝은 존문이며 이의 없는 존문이며 이 견줄 데 없는 존문이며 동일체 고행을 없애되 진실로 헛되지 않음을 그러므로 반야바라미 딸의 존문을 설하는 득설주에 가로되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삼바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삼바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삼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두 눈을 감고 잠시 가만히 계세요. 쌍계사 법당에 가득한 부처님의 자비 기운이 우리 몸 안에 충만해집니다.
우리 몸 안에 충만해진 부처님의 자비 기운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건강해진 우리 몸의 수건들이 모두 성취됩니다.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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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홍 서원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불기 2568년 음력 5월 초 3일 회양 부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불하십시오.